오늘 우리 지금 우리 김계욱 권사님 대표 기도 이렇게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는 진짜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진짜 이기기가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잠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고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중국 현장에서는 선교 캠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갑자기 좀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이제 토요일 이제 매주 토요일 이제 상해에서 전도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전도학교 좀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좀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았지만은 조금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 또 이렇게 전도학교 좀 진행을 인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신학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도 WRC 이제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또 이제 2학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좀 다시 좀 강의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기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교 캠프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이제 우리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중화권 좀 하나님이 조금씩 좀 문을 여시고 좀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질랜드 현장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중국의 목단강 현장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제 상해 지역에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이제 전도학교 보니까 한 22명 정도 이렇게 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중국과 또 이제 중화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지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또 하나님의 눈여겨보시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딱 찾고 계시는데 그 안에 내가 있어.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지 되고 또 그 응답을 누려야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거기에 내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사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가장 크게 내 자신에게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의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놓치면은 안 돼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거 사실 뭐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뭐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씩 딱 잡고 그리고서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 담아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꿈에도 소원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싶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뭔지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자신에게 이게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좀 안 맞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만 조금만 고치고 우리가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하고 조금만 맞아지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것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제가 어제 이제 이제 중국 이제 전도학교를 하면서도 다른 메시지 한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 메시지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그냥 간단하게 핵심.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서 조금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도 조금 이제 피드백이 돼야지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포럼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제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포럼을 하느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그냥 영접 좀 그렇게 좀 조금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뭐 당연히 그냥 그래 뭐 당연히 영접해야지. 또 당연히 영접의 의미 영접 축복. 그냥 뭐 그렇지. 그랬지. 영접을 이렇게 이제 조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영접이 어떤 건지를 다시 새롭게 마음에 담게 됐고 진짜 이 영접의 비밀과 영접의 축복이 진짜 이런 거였구나. 그 사실을 다시 이렇게 마음에 조금 깊이 담게 됐다. 그런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속에 정말 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장에 다 답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의 이제 전체 주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죠.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각 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장은 이제 영접인데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을 말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손님으로 놔둘 거냐? 그분이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은 주인을 바꿔라. 거듭난 사람은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은 자, 이 두 가지가 안 될 때에 그게 이제 종교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거듭날 수가 없죠. 그리고 종교는 또 아무리 믿고 아무리 영접한다고 해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종교 생활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이 그게 종교 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 영접할 때에 우리가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4장도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뭐냐면은 진정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안 됐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아예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평생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영접이 안 된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다가 죽었다. 그 사람 분명히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만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만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되고 근데 생명이 내게 있어도 여전히 주인이 나야. 그러면은 주인이 내가 된 상태에서 참된 예배가 되겠어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이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오늘 뭐 예배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또 요한복음 1장, 2장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 또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은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이제 38년 동안이나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5장은 진짜 치유가 뭐냐 하는 게 요한복음 5장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역시 진짜 치유, 요한복음 1장, 2장이 안 되는데 진짜 치유 되겠어요? 치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떤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제 그 예배 시간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들을 한 가지씩만 제대로 마음에 이렇게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아마 최고 응답이 될 거고 최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러면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거냐?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저는 예배 그러면은 제일 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예배 그러면은 이게 예배다. 이게 저에게는 예배의 정의가 예배의 의미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이게 그 예배 그러면 딱 이게 들어오냐면은 자,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경이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서 죽을 상황이 됐어. 그리고 바로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제가 여경이를 건져줬어요. 그 여경이가 이제 살았어. 자, 그러면은 사실 그 여경이가 사실 이제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경이가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아빠한테 와가지고서 아빠, 나 사실 나는 이미 죽었던 거 아니냐. 나는 이미 뭐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빠가 나를 그 건져줘서 이렇게 지금 살아있지. 사실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죽었던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내가 이제 죽었었는데 앞으로 내가 사는 거는 그러면 아빠 마음대로, 아빠 뜻대로 다 그렇게 하시라. 뭐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어차피 나는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뭐 사실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여경이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틀린 말인가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자라니까요. 죽은 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야. 아마 죽기 직전인 것도 아니야. 이미 죽었던 자예요. 자, 그리고 이미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서 절대로 그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그 멸망 속에 이미 그 신분 속에 그 운명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됐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멸망받은 자였고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고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졌던 자인데,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거는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은 자였고 어차피 내가 멸망받은 자였는데 뭐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것이 없고 선이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없고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요것 좀 꼭 해야지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는 좀 또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맛 좀 봐야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한가요? 아니,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드리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그게 예배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1시간 와가지고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물론 이것도 제일 중요한 예배죠. 그런데 그게 예배의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진짜 예배가 뭐가 예배지? 이 예배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뭐 예배를 뭐 제대로 드리고 못 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이고, 일단 예배 자체를 틀리게 알고 있고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그게 참된 예배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그렇게는 못해도 일단 기준은 분명해야지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아예 기준이 틀려버렸는데 그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틀린 약도를 가지고 있는데 올바른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일단 우리가 기준을 발라야지 돼. 맞는 약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배가 뭔지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나,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나, 한번 그런 부분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예배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예배의 의미,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배자의 자격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냐? 자, 죽은 영은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이 구원받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당연히 생명 가진 자의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의 예배.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자, 이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마음에 딱 담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 제일 첫 번째는 구원과 예배를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뭐 다른 그 이견이 없겠죠.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없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성공했다니까요. 빌 게이츠보다 더 성공한 자들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 어떤 사람보다 구원받은 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진짜 재산이 대단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고 부자인데 1위하고 2위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이게 조금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빵이에요, 빵. 꽝이에요, 꽝.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구원이에요. 왜? 이게 생명이니까.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진짜 예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 안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 예배가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예배의 중요성이 내 신앙생활 속에 얼만큼 중요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가 다른 것보다 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세 번째다. 아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예배 말고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하고 내게 와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것이 진짜 일치하는, 이게 맞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실제로 어떤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비밀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심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 실제로 역사하셔요. 실제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진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딴 데 가 계시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혹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조금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럴지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진짜 가장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키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일주일의 오순절 날이 주일이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이 먼저 벌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그게 실제 현장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역사가, 영적인 사실이 이게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뜨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딱 집중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이 예배 성공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했다. 줄줄이 다 실패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시작이 올바르게 되고 원인이 바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어져서 쭉 계속 응답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미노처럼 뭐 하나 중요한 게 근원적인 것이 딱 틀어져 버리면은 계속 틀어지거든. 우리가 먼저 진짜 예배부터 우리가 딱 성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또 이게 돼야지 그 다음 것이 되어지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으로 분명히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셨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가진 거 조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원해. 그렇잖아요. 나는 너를 원한다니까.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이 세상적인 거, 그래,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그래, 이거 가지고 한번 잘 해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다니까요. 당연히 너 그렇다고 그러면은 너 나한테 너를 드려, 너를 바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드렸다, 조금 헌신했다. 물론 그거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따라오는 거죠. 그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은 그 예배가 제대로 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요. 자,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법이 없다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 우리에게 오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다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관을 놓쳐버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관을 놓쳐버리면은 아예 하나님께 내게 올 수 있는 그런 통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결론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두고서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해야지 될까? 이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최고 미션이에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나는 지금까지 내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 한번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드렸구나. 그리고 사실 예배에 대해서 나는 좀 자세가 내 마음 자세가 이랬구나. 그래서 나는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그러면은 나는 예배 좀 그랬구나.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이제 그냥 돌아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내 자세나 내 중심이나 이게 그랬구나 발견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도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되나? 또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건가?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놓고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 속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 뭐 큰 걸 뭐라 할 수는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앞으로는 정말 예배자가 돼야지 되겠다. 자, 이거를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중요한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결단하고 있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시작이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는 내 주인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인께 나는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제일 첫 번째 결단이 이것부터 되어져야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 모든 문제의 답을 예배로 내겠다. 그리고 예배로 난 모든 끝을 보겠다. 사실 그게 예배 맞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힘들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가지고 빨리 성막 만들어. 지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떻게 이제 잘 가봐. 그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그런데 성막 만들어.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궤 만들어. 자, 그리고
세절기 지켜. 그게 다 예배의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피제사의 비밀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거든요. 아닌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세절기 지키고 그래서 피제사 드리는 게 그게 광야에서 사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귀하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는 그래 예배로 내 모든 문제 답을 다 내겠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나는 더 얻겠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못 얻으면은 그러면 뭐를 통해서 얻을래요? 뭐를 가지고 이 힘을 얻을래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강단을 통해서 사모늘의 증인으로 그리고 진짜 내가 강단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늘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강단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강단을 가지고 사모를 통해서 매일매일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이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또 뭐 나름대로 또 자기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나는 예배를 놓고 이 결단을 해야지 되겠구나. 또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예배를 놓고서 참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그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최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진짜 딱 담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 대한 참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담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